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이 사실 참 막연하죠? 막연하죠? 보화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이 노다지를 발견했다. 와, 내가 이거 진짜 이거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며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재산이 막 있다 이럴 때 뭐 그런 거 상상도 안 해보시나 보다. 로또가 됐으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럼 로또가 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것과 같은 마음인데 이 실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기대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요, 이게 짤막짤막한 중국에서 하는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50세의 과부가 아주 재벌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팔자가 바뀌어지는 내용이라든가 뭐 고아였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린 엄마가 아주 많은 뭐 재벌이 되어가지고 나타났다든가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주로 이렇게 창작이 되고 이럴까? 거기다가 써 있어요. 이 내용은 허구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은연중에 심연 속에 어떤 게 있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어떤 정말 부모님이 숨겨놓은 유산이 있었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로또가 됐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 그러한 것과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제 가끔씩 그 일상에서 거리를 지날 때라든가 혼자 있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되도록 자주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묵상하곤 해요. 숨을 쉬면서도 심지어 이제 화장실에 일 보면서도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표피며 이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이 손가락 하나를 이식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우리의 오장육부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보니 실제 감사할 일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가문에도 우리 집안에도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고 계신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 집안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낳고 또 자녀들을 통해 후손들이 나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복들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개봉을 할 테니까 자,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진짜 남들이 볼 때 감사하는 건 비웃음거리일 때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우해 주시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해. 여러분 먼저 대접을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실제 삶에 있어서도 어둠을 다 걷어주시고 때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복들을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선포하고 그 믿음을 붙들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쓴 시 중에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라는 거 잘 아시죠? 그 어느 목사님이 책에다도 싣고 저한테 이제 저작권 허락받고 실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죠. 감사의 집을 찾아온 고난이란 나그네. 감사의 집에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란 나그네가 불평과 원망이란 친구들을 데리고 감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집을 고난이란 친구가 찾아오니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과 절망이라는 감사의 집에 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갑자기 감사의 집이 기쁨과 행복으로 넘쳤던 감사의 집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우울함이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집 주인이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독교적인 구체적인 용어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늘을 바라보던 중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한 것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 고난이란 나그네를 박대한 것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고 생각을 고쳐먹고 고난이란 나그네를 후대했다. 그래, 어서 와라. 좋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연단하고 난 다음에 정금과 같이 쓰시려는 뜻이 있겠지. 그래서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접해 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고난이란 나그네가 내가 더 이상 이 집은 머물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며 감사의 집을 떠나가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제 떠나면서 성숙이라고 하는 나무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숙이란 나무에서 위로와 사랑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그 집 앞을 지나는 그 행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이제 그런 은유적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 막 나중에 또 막 홍수가 났잖아요. 여기 침수가 다 돼가지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난 저주받은 인간인가 봐.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래, 적극적으로 맞이하자. 올 테면 와라. 거친 파도가 올 때요, 무서워하면 빠져 죽어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 직구준 선배 오빠들이 저를 막 물속에다가 그 서해안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자꾸 막 이렇게 빠뜨리는, 그래서 사람이 인사사고 나겠더라고. 근데 이제 막 허브허브 하다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그 파도가 오는 거를 몸을 띄우면서 이렇게 했더니 파도 타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인생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아, 거친 파도가 올 때 무서워하면 빠져들어가는구나. 오히려 맞서서 몸에 힘을 쫙 빼고 파도가 올 때마다 몸을 살짝 띄우니까 파도 타기가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일단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서 많은 잡념이 들리고, 그리고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설교 시간이 또 일방적이잖아요.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몸은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할 수 있지만 목원들 간에는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인 여러분들이 목원들에게 훨씬 1년 동안만 잘 교육을 하면 훨씬 믿음의 기초 다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내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의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감격,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을, 워낙 여러분 주일 아침에들 바쁘게 이제 하시고 이러니까 막 나눔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일단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면 일상에서도 이 상당히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되고, 또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권사님 그러셨구나.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유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신앙에 정말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신앙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그런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예요. 우리는 허망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어요. 전부를 다 걸게 한다는 뜻이죠. 올인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도 아니에요. 불편함이 있긴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자꾸 무릎이 이제 이전 같지가 않아요. 몸 움직이기가 싫다. 일단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자꾸 그러면은 이 오랜만에 뵌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몸이 많이 부르셨네요. 맞아요. 불었어요. 몇 킬로가 늘었어요. 자,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건데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삶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씨름해야 될 게, 영적 싸움이 씨름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이 실제가 되고 믿음 생활이 되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일상에서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자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손으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재벌들이 그 이건희 씨 살아계실 때 제가 종종 거리에 나가서 그 설교 했었죠. 이건희 씨가 지금 그 수십조 원의 그 어마어마한 재벌로서 자기 개인의 재산도 아주 수조 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라는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7년인가 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라면, 컵라면, 김밥이라도 내 손으로 먹는 기적을 바라보고 누워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결국엔 해결하지 못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백지수표를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있습니까? 백지수표 갖고 사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결국엔 가져요? 못 가져요? 에? 가져요? 못 가져요? 아유, 쳐다보시는 눈빛의 의미가 뭐죠? 갖고 싶은 거 가져요? 못 가져요? 에? 못 갖는 거 많아요? 못 갖는 것도 많다는 것, 그건 탐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보통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막 갖고 싶은 게 많다. 그럼 백화점에 있는 막 그냥 보석이면 막 이런 거 그거 가져봐야 스트레스 받아요. 도둑질 당할까봐, 뭐 할까봐. 그거 주셔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외에 뭐 입고 싶은 거, 뭐 한 거, 요즘은 다 할부로도 사 입고 그러잖아요. 거의 정말 과도하게 안 주시는 거는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거. 예?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근데 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안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못 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제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망고가 저기 건영 지하에 가면은 아주 거기 싸거든요. 대량으로 사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 살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망고가 2개씩 이렇게 묶어 있더라고요. 망고가 2개씩 묶어 있는데 정상가는 8,500원인가 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날짜가 지나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딱 사기에도 또 그래. 근데 그게 얼마냐면 5,500원인가 이러더라고요. 그 2개에. 이게 그 질이 8,500원보다는 떨어지는데 이게 속이 괜찮을까 이러다가 그냥 옆에서 보고만 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뭐죠? 망고를 먹고 싶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그 뒷날 양숙경 권사님 아시죠? 양숙경 권사님. 어렸을 때 그 꼬맹이 제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은혜를 잊지를 않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이렇게 때가 되면 챙기시는 거예요. 망고 한 박스를 거기 있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상품으로 그걸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놓고 가셨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냥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그냥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못해. 그 5,500원짜리 그걸 살까면 8,500원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아니 8,500원짜리 돈이 없어서겠어요. 그냥 아무튼 그냥 생각만 하고 왔는데 실컷 먹으라 하고선 글쎄 한 박스를 그냥 이따만한 거 그렇게 큰 걸 또 처음 봤네요. 아이고 할렐루야.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자꾸만 더 그래서 주신 바를 족한 줄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정말 이 몸뚱아리 건강하게 하여간 뭐 다리가 무릎이 좀 아프지만 뭐 하지만 막 어제도 거기 여의도 갔다 2시간 가는데 거기 서서 2시간 반인가 있었지. 오는 시간 뭐 한 시간인가 막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갖고 나중에 내 다리도 아니 막 쥐가 나가지고 이런데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지 않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나타났다 하고 막 이게 감탄적인 거, 감탄사거든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첫째,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확 믿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 진시황 그렇게 그냥 오래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하고 그랬지만 뭐 30몇 살에 갔대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건 뭐죠? 마귀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오르니까 지금 막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정치가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 막 문화, 예술 다양한 생각을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고 믿는 자들 속에 막 심지어 막 목회자들 속에 인간의 사사로운 소견과 사상으로 성경을 왜곡되게 보게 하고 이래가지고 막 그러고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에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활 생명을 주셨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후반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것은 복음인데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이며 증인들에 의해 증언한 사실적인 기록이 성경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는 옛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내용이죠.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실 것에 대한 옛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리고 증인들에 의하여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보이셨거든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전했는데도 에이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죠? 도마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도마에겐 나중에 나타내시죠.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산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을 내 여기 이 손 못 자국 난 손이죠.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지 못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믿는 이 믿음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체의 모습은 어때요? 영만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 혼, 육 전 존재적으로 신비로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셨다. 또 짠 하고 사라져요.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모습이에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음식을 가져와라 잡수셔요. 음식 잡수셔도 되고 배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영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부활체의 모습, 그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천사와 같다는 건 뭐냐면 이게 초월적, 그 시공을 초월한 이런 모습에 있어서 그러한 거지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고 천사들은 시중 드는 자들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 신앙은 부활 신앙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차 보이는 그 영원한 나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러한 것들이 실제가 되잖아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닫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면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이 모든 성인병이 뭐죠? 제가 저희 몸도 얘기를 했는데 운동을 안 하죠. 성인병이 뭐냐면 먹기만 하고 이 에너지와 소비량과 이게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는 많은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동맥경화가 오고 막 고지혈증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우리 이제 각 목장의 목원들 리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듣기 싫어하잖아. 애들도 듣기 싫어하는데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한마디씩이라도 툭툭 던지잖아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사명을 주셨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과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대사로 파견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군대로 징집을 하잖아요.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올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담력과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은 그런 정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회복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낸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 존재적으로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같이 결단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